오늘로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5번째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12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곳이 한 16군데 정도 됩니다. 16군데. 그런데 그 16군데 그 도피한 장소를 이래 보면 거의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유다 지파 땅에 여기저기 10년을 도망을 다닌 것이죠. 그 자기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자손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자기 지파 사람들 뿐이겠지요. 다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도 다윗이라 하면 다 참 존경을 하고 또 뭐 청년이니까 다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언제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항상 안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자기가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27장 1절에 그 다윗이 생각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번엔 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피곤하지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 왕한테 붙잡혀서 죽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닐 것인가? 그래서 좀 블레셋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 나라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곳에 망명하면 그 블레셋 나라가 가장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을 잘 겁을 많이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고 나면 뭐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서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지다가 뭐 지쳐서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울 왕이,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600명 그리고 또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요, 그 600명이 다 자기같이 젊은 그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보다 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용사들입니다. 600명이. 그런데 그 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아내와 함께 자식들 합치면 적어도 1200명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전번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처음에 이 블레셋 땅에 갔었어요. 블레셋 땅에 갔었는데 아기스 왕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날까봐 다윗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친 사람이 나한테 왔느냐, 당장 내 쫓아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가서 사울 왕을 피해 살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지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블레셋을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 1200명 넘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망명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이 왕인 이 아기스 왕이 참 마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니까 다윗이 참 고맙지요. 들어오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근데 받아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왕도,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사는 그 왕도에서 함께 지냅니다.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왕께서 저 지방의 어느 한 촌이라도 괜찮으니 어느 한 지방을 저한테 한 곳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주의 종인 당신의 종인 나를 지방을 한 곳에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날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택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이사를 다 하지요. 이사를 해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그 성경 봉독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본 겁니다. 1년 4개월을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꾸 나를 찾아 쥐잡듯이 나를 뒤져서 저렇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안 죽겠나? 그 자기 생각에 블레셋에 망명하면 좋겠다. 그게 상책이다. 오늘 상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다. 이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에 움직인 겁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도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그 이동을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7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다윗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전쟁을 했어요. 남의 땅에 가서 살면서 조용히 있지 그래. 조용히 있지. 또 저 유대 땅의 그 남방 네게브라 그랬는데요. 네게브 그 사막지대입니다. 유다 땅이 그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넓어도요. 거의 절반은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에 술과 애굽 땅을, 술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윗이 그들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쳐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잔뜩 빼앗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요.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다윗답지가 않지요. 그리고는 아기스 왕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만약에 그 남녀를 다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서든지 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이 사람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딴 생각을 할까봐 남녀를 다 죽이고 물품만, 재산만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아기스가 다윗 보고 네가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유다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유다 지방의 사람들과 여라무엘 사람들과 겐 사람들의 그 땅에 내가 침노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거 다윗이 유다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 지방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상당히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는 나만 믿고 살겠지. 아기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다.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옆에서 용사가 되어주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치려고 한다. 블레셋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내가 하려고 지금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니도 이 전쟁에 참전해라. 참전해서 네가 싸우면 내가 너를 내 옆에 항상 두어서 내 옆에 경호대장으로 내가 세워줄게.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습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라. 다윗이 아기스한테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내가 삼아줄게. 이렇게 나와. 내 머리 지키는 자. 경호대장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자, 다윗이 이 전쟁에 자기가 참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참전한다면 다윗은 자기 민족과 싸우는 겁니다. 참, 그리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 자기 생각으로 바벨론에 그 블레셋에 망명을 했던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참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가는데 다윗이 이제 안 갈 수도 없는 거야. 안 가면 이건 간첩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전해서 싸우면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움에 빠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잔뜩 떼거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나세렛 밑인데요.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위쪽까지 거슬러 지중해 그걸 끼고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보아 산이 있는데 길보아 있는 곳에 진을 칩니다. 진을 쳤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펄펄 떱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급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또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사울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더 갑갑하죠. 더 답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미칠 지경인 거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무당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자라 그러는데 신접한 여자는 우리말로 하면 무당입니다. 점쟁이 무당이에요. 점쟁이 무당을 찾아오라고 신하들한테 시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신접한 여자가요 수두룩했어요. 곳곳에 신접한 여자 무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청도 가면요, 청도에 제가 있으면 청도에는요 아직도 무당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떤 밤에 책 본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저 멀리서 굿 한다고요. 굿 궁궁궁궁궁궁궁 아직도 굿하고 무당하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청도에.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 신접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박수, 이게 무당이거든요. 박수, 신접한, 접신한 그 죽은 영혼을 불러 올려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 올려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접한 여자들, 이게 이제 무당이거든요. 굿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사람,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들을 다 그 땅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을 때 그 일을 했어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는 거지요. 그건 왜 찾느냐? 사무엘한테 묻고 싶은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의 혼을 좀 올려서 사무엘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올릴 사람, 신접한 여자 찾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그 다 내쫓았는데 그 숨어서 또 무당짓을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울 왕이 왕으로 가면 이 여자가 이제까지 숨어 살았는데 왕한테 들키면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의 변장을 딱 합니다. 옷을 딱 왕복을 벗고 변장을 딱 해서 두 사람 데리고 신접한 여자한테 갑니다. 신접한 여자가 처음에는 왕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가 사람 좀 하나 끌어올려 달라 하니까 아이고 지금 사울 왕이 알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져.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가 올라오는 이 무당짓을 해서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사울 왕을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당신이 사울 왕 아니십니까? 그래 맞아 괜찮아 계속 해봐.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가 이제 죽은 영혼을 하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이 신접한 여자가 15절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무당을 한참 부닥거리 하더니 어떤 한 노인이 보인다는 거야. 어떤 한 노인이 보인대요. 겉옷을 입었다는 거야. 긴 겉옷을 입었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가 사무엘이야 하면서 그 여자 앞에 얼굴이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합니다. 절을 하자 이 여자가 사울 왕 앞에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지요. 사무엘의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가서 진짜 사무엘이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났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신접한 여자,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무당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 저는 이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15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굿하는 데 가보세요. 굿하는 데 가면 한참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내가 너 시어머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목소리 내는 거예요. 내가 너 시아버지야 하면서 시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막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방 울고 불고 야단이잖아요. 무당이 그런 짓을 해요. 꼭 죽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님 죽은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 고난 그대로 냅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야. 지금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말이야. 올라오는데 뭐가 괴롭다고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죠. 사울이 대답해 나는 지금 심히 궁급합니다. 나는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서 너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내일 너희들, 네하고 네 아들들은 다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어서 사무엘과 함께 있겠대요. 그럼 사울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울 왕은 천국 갔겠소, 지옥 갔겠소? 응? 확신이 않습니까? 사울 왕은 죽어서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런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울 왕의 행세를 보면 여러분 천국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네가 내일 네하고 네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갔겠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실 거야. 사무엘이 나타나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는가 봐 하고 사무엘이 혼이 나타났는가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신접한 이 무당 여자가 사무엘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지요. 사무엘처럼 목소리를 내가며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흉내를 내는 귀신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대로 정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같이 죽었거든요. 오늘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이제 몰락인데요. 몰락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그 용사들도 참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아기스 왕의 뒤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일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요, 그걸 이제까지 몰랐던 거야.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보니까 다윗이 왕 뒤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아기스 왕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이 아기스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 다윗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이 전쟁에 참전시켜서는 안 돼요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여보게, 내가 이제까지 다윗을 내가 데리고 있어 봤는데 그에게서 어떤 악한 것도 내가 하나 못 봤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세상 내 못 봤어. 믿으라고. 그 사람 배반할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놈이
전쟁하는 척하면서 되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아. 믿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장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우리를 죽여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려고 오늘 여기 온 놈입니다 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서 그가 정직하다니 선하다니 믿으라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을 앞에 세워서 그 감정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장관들로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과 싸워야 했던 것 아니겠어요?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그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다윗이 이걸 몰랐겠어요? 그가 나발을 죽이려고 가다가 아비가일이 자기를 막아서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이번 5번 이 일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와서 시글락에 와보니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지요. 시글락에 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 다윗이 없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모든 남겨둔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들이요 우는데 30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그랬다고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니 크게 다급했단 말입니다. 그랬지만은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처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지금 어디 가고 없고 다 성은 다 불타버리고 자기들의 동료들은 다윗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궁급했다는 뜻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끝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보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봇을 옷에다가 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 군대를 쫓아가면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미치고 정령 도로 찾을 것이다. 그들을 만날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다윗이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시글락을 이 모양으로 만든 그 군대를 내가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만날 수 있어. 네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얼마나 막 달려갔던지 한 200명은요 따라가다 지쳐가지고 부쩍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그러면,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서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죽고 가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을 막 줘가지고 살려두고 물어보지요. 야,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갔지? 너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앞장서서 있는 곳을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그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서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지요. 다윗이 가보니까 그들이요 빼앗아서 아주 승리의 잔치를 벌리고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추고 야단냅니다.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틀 동안요,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이틀이잖아요. 만 이틀 동안 이들을 쳐붓습니다. 다 죽이고 이들이 잡아갔던 처자식을 다시 다 찾게 되지요. 찾아와서 오는데 보니까 200명이 그 지쳐서 누워있던 200명이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요, 다윗 보고, 다윗, 우리가 빼앗아 온 것 중에 저놈들의 처자식만 주고 우리가 빼앗아 온 소나 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약탈물들은 우린 주지 말자고 그러죠. 주지 말자고. 저들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지도 안 했는데 말을 말라고 주느냐고, 주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었던 자의 분깃이나 똑같이 나누어줘. 똑같이 나누어줘야 돼. 그리고는 다윗이 그 약탈물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요, 다급해지고 막 위급해질 때는 막 하나님을 찾지요. 막 하나님을 찾지만은 얻고 나면요, 뭘 얻고 나면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남 안 돌아다보고 이거 내가 해서 내가 한 건데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얻은 후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윗의 도피 생활 끝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 오늘 오후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도피 생활은 끝나겠지요.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당했던 어려운 일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또한 다윗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그가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며 들으며 또 그 말씀 중에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